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4절에서 15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전달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컴퓨터를 이용할 것이지 따로 본이 되는 사람이 필요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정보 전달을 뛰어넘어 하나님 경외하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으로 말씀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우리의 입으로, 입술로. 우리가 말의 위력, 그 사람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 주님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입술로, 말로 선포하지 않으면 알고 듣고 깨닫질 못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내가 다 행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엄마 아빠 보면 이웃 사랑 안 하던데? 그러면 맞아. 그래서 엄마 아빠도 그걸 위해서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한단다. 우리 같이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래? 금식할래?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칠 때 내 행실의 본이 다 되어서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 과정 속에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와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는지 여기 말씀에 작성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의 주요 선생입니다. 이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자는 종들이나 하인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줄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불편하기도 했고, 베드로는 씻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섬김, 극진한 섬김을 보여준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극진히 남을, 심지어 나보다 한참, 사람은 평등하지만 한참 아래로 여겨지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발은 어떤 위치이죠? 냄새나는 위치고 무릎을 꿇어야 씻어줄 수 있는 건데,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우리의 성격이 허락하지 않고 나의 스타일이 허락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행한 걸 그대로 카피하여서 복사하여서 그대로 눈으로 스캔하여서 너희도 그런 태도를,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은 몸으로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참 괜찮은 자라서 본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후로 12시간 이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버릴 걸 알지만 이 잔상이 남을 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이 제자들의 그 심령에 12시간 뒤에는 예수님을 모른 채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할 자인 건 예수님이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섬김의 본이 그들에게 장착이 되면 부활 이후에 이 섬김의 삶이 이들에게
영향력 있게 떠올라지고 생각나고 깨달아질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섬기는 것처럼 즉흥적으로 따라 섬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본을 나타내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고도 나서 섬기지 않았어요. 서로 더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뛰어난 자냐 교만하게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이끌고 더 나아가 겟세마네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곳이죠. 제자들에겐 그 장소가 어떻게 보이냐면 심심한 장소, 재미없는 장소, 무료한 장소. 그래서 졸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이 심심해도 졸지 마세요. 예배당이 심심해도 졸지 마세요. 익숙할 수 있어요. 아, 여기 내가 여기만 앉으면 따뜻하고 평온하고 예루살렘에 온 것처럼 이렇게 솔솔솔 잠이 와도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요청하셨어요. 제자들아, 내가 저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졸 거 모르셨나? 아셨죠. 제자들이 졸고 졸며 자고 3번이나 그런 반복적인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돌 덜진 말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있길 원했을까요? 본이 되시려고. 언젠간 제자들의 삶 속엔 저렇게 피가 땀이 될 만큼의 기도가 필요한 현장이 있을 거라 이미 익히 아신 거예요. 베드로의 감옥의 사건이나 순교의 사건이나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는 사건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훗날의 사건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들이 졸던 자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몸으로요. 우리 예전에 믿음의 어머님들은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로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머니께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그 부흥회나 집회나 제가 옆에 앉아서 뭘 하겠어요. 장난감이나 하나 들고 가서 장난감 부쉈다가 다시 만들고 부쉈다가 다시 만들고 옆에 그인 장의자에 누워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는 언제나 끝나나, 끝나고 오늘 간식은 뭔가, 거기에만 궁금하죠. 근데요,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위기와 어려움과 곤란한 때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되는 게 있구나 넌지시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한 어머니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자녀들은 자신의 위기와 위험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오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으로 말씀을 가르치라. 몸으로. 지난주에는 입술로, 입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한다면 이제는 부모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그 말씀의 모습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몸으로 살아내기에는 나도 부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근접할 수 없는 몸의 실력으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몸이 죄된 몸이고 부패한 몸이니까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절한 태도와 행동을 일삼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몸으로 조아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그 몸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면서
아주 멋지고 빛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드러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히 지켜되는,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묵상하고 말씀을 10개 암송하고 출근하는 길에 전도하고 점심시간에 금식하고 집에 와서 찬양하며 저녁 식사를 차리고 설거지까지 하고 아이들을 다 모아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철야 기도하는 모습이면 물론 좋겠죠. 근데 저도 그러질 못해요. 그렇게 외식할 수는 있을 거예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외식. 그렇게 보여지고 싶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요, 자녀들은 알고요, 외식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거예요. 외식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빨라요. 게바 베드로가 외식할 때 그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왔을 때 얼마나 놀래서 나는 이방인과 식사 안 했어요, 외식했어요. 그것이 바나바에게까지도 나쁜 전염병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에 진정성 없는 몸으로 나타내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있어요. 거짓말로 이렇게 쇼핑하다가 아기가 오니까 갑자기 성경을 들어요. 이렇게 게임을 막 하다가 아기가 오니까 성경을 들어요. 그러면 알죠. 애들은 지금 진심으로 말씀에 묵상하는 자가 아닌 걸 알죠. 아, 나도 그러면 다른 거 하다가 부모가 오면 말씀 보는 척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죠. 진정성 있어야 돼. 아이가 그거 뭐 해? 그러면 아빠가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 미안하다. 너 말씀 보는 줄 알았지? 아빠도 이렇게 게임을 해. 아, 근데 이거 끊고 싶지만 잘 안 되네. 우리 이거 끊기 위해서 같이 말씀 보자. 아빠도 말씀이 지루하고 이해가 안 되고 재미없을 때가 많아. 아빠도 그래? 나도 말씀 이해가 안 돼서 안 읽어요. 아빠도 이해가 안 돼서 안 읽어. 우리 같이 이해되기를 기도하자. 이게 진정성 있는 가르침입니다.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것을 전달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싶지만 악한 것을 훨씬 빨리 배우게 됩니다. 요한3서 1장 말씀에 뭘 배우라 그러냐면 악한 것은 본받지 말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선한 것만 취하셨을 텐데 제자들은 어디서 그렇게 나쁜 것만 잔뜩 배워와서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버렸는지,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능력받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외식하고 또 외식하고 서로가 더 크다 하며 악한 것을 본받는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부모가 아무리 선한 것을 가르치려고 해도 선한 것보다 악한 것 전달되기가 너무 빨라요. 인정해야 됩니다. 내 모습 속에도 악한 것이 여전히 있음을 실토하길 축복합니다. 이래요. 아빠도 그랬잖아. 엄마도 그렇다지만. 그때 이래야 돼요. 너 언제 봤어? 네가 언제 봤다고 그래? 이래야 돼요. 아니면 봤구나. 아빠의 연약한 면을, 엄마의 허약한 면을 봤구나. 중보기도 해주련.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아비와 어미의 부족함을 위해 기도해 주련. 청소해라 그러면 엄마 방도 지저분하던데? 그러면 네 방부터 쳐! 그래야 돼요? 아, 너도 봤구나. 엄마 방이 지저분한 걸 봤구나. 내가 먼저 성결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활짝 열린 마음으로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려운 거 알아요. 부모들에겐 특히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런 말 듣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흠잡는 말 듣는 걸 좋아하세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요, 몸으로 가르치기 위해선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허약함을, 나의 나약함을, 나의 부패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실히 예배드리는 내 모습, 간절히 기도하는 내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내 모습,
약한 자를 살피는 긍휼함, 이런 모습을 담길 원하는데 그런 모습은 아이들이 잘 찾아보질 않고 내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별로 없을 때도 많아요. 하나님, 내 몸으로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눈으로 보여주시려고, 손으로 만진 바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해 보니까 1장 1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분이라 그래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분의 행실을 보았고요, 그분의 몸을 만졌죠. 이제 아이들이 그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진 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누군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아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이 모델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갖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본받아 내게 배우고 받고 내게 본받아 나를 본받는 자가 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거만한 얘기 같아요. 오만한 얘기 같아요. 근데 근거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이후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본받아라 그러냐면 11장에 나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돼요? 예수님만 본받는 인생이야 그래요. 여러분, 내가 텔레비전 보면서 전에 저 연예인 너무 예뻐, 나 저렇게 옷을 입고 가꾸고 싶어, 그러면 아이는 누구 닮고 싶을까요? 연예인 닮고 싶죠. 난 부자가 되고 싶고 많이 쾌락을 누리고 싶어, 아이는 누구를 닮을까요? 쾌락된 인생을 쫓게 되죠. 근데 내가 누구를 본받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고 약한 자를 위하여 자기를 무릎 꿇으시고 허약한 자를 위해서 감싸 안아주시는 그분 닮기 위해 나도 구제의 애를 쓰고 기도의 수고를 하고 섬김의 삶을 살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버지를 본받아라. 아빠 부족한 게 많던데, 연약한 게 많던데. 그렇지. 그런데 아빠는 원래 더 못난 사람이고 더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닮으려 하다가 겨우 이마만큼 회복된 거야. 너도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아빠처럼 예수님 바라보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라는 표대가 없었다면 그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닮으려고 해도, 본받으라고 해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가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때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발견함으로 본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자들, 물론 내 육신의 자녀뿐 아니라 나의 태신자, 나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본이 되라 그래요. 맡은 자에게 무엇이 되라? 본이 되라. 그래서 저는 가정예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이 되려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이 10가정, 안 드리는 가정이 5가정 있다고 하면 안 드리는 분들도 드릴 수 있도록 저는 가정예배를 드리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서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면 되는 것이고, 요즘에 홀로 사는 가정들도 많은데 혼자 계신 분들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저가 여러분 가정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안 드리면 본이 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하지 않으면 본이 되지 않은 거죠. 가난한 자를 도우세요 하면서 제가 돕지 않으면 본이 되지 않는 거죠. 무엇을 하려는 주장보단 본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장이 강한 사람이 훌륭할까요? 본이 되는 게 훌륭할까요? 본이 되는 게 훌륭해요.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본이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강력한 주장에 내가 걸맞게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장이 강할 때 혹시 나는 본이 되고 있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꼭 살펴보길 축복합니다. 늘 몸으로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던 자들의 삶을 본받을 때도 히브리서 13장 7절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서 있는 저도 말씀 전하는 자로 제가 본이 되지 않을 땐 여러분 저를 생각해보고 저를 주의하여 보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새생명교회는 장로님들이 3분 계시고 권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물론 목회자를 응원하고 격려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목사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의 영혼의 채널을 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아멘 안 되면 그건 이단 사이비의 생각이에요. 이단 사이비는 목사님을 교주 삼아 추종합니다. 목사님은 틀린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전 틀린 게 많은 사람이에요.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주의하고 생각해 보며 본받아야 되는 거죠. 저도 저의 동기 목사님들, 노회의 어르신 목사님들을 대할 때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성령의 인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좋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운 일이 될 수 있고, 사람 보기에는 싫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기쁨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결정해야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누구에게 좋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것을 택해야 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택하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이 저주받은 일이었고,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의 고난을 내려두는 게 나쁜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것은 몸으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하는 건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살아내셨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살아내지 못할 만한 고난이 있었어요. 조롱, 배신, 저주, 핍박, 뺨때림, 채찍, 수많은 고난들이 예수님에게 놓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고난을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 묵묵히 고난을 감내하며 말씀의 길을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본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를 적용하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대상이 자녀일지라도 태신자일지라도 이웃일지라도 내가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고난에 봉착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씀대로 가는가? 고난을 뚫고 가는가? 아니면 고난이니까 유턴해가지고 그냥 고난 아닌 우리 안 믿는 자처럼의 삶을 선택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죠. 아빠가 저렇게, 엄마가 저렇게 고난당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무엇을 선택하는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저렇게 힘드니까 이쯤 되면 술을 먹겠지? 저렇게 괴로우니까 이쯤 되면 분노하겠지? 저쯤 되면 괴로우니까 그냥 좌절하겠지? 낙심하고 푸념하겠지? 원망하고 절망하겠지? 말씀을 떠나겠지? 보고 있는데 고난이, 역경이, 괴로움이 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죄인을 살려두심에 찬양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께 자복합니다.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따라오면 회개해! 너 빨리 용서를 구해! 죄송하다 그래! 말하지 않아도 그 삶을 보며 따라오는 거죠. 몸으로 말씀을 나타내며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